합니다. 옆 사람하고 전후 좌우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77쪽 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내어 짐승이 한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였었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시기를 축복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새해 첫날에 1월 1일 날 바로 타종하고 서로 일어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나누었어요. 또 구정이 다가와서 우리 설을 시작이 됐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의 개인의 자녀손들에게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노아 홍수 때 그게 아들 셋 그리고 며느리 셋 노아와 부인 함께 모두 몇 명이죠? 8명. 예. 8사람이 내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방주 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라랏산으로 봅니다마는 어떻든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그들이 짐승을 드리고 제단을 쌓은 그때 짐승은 안에 이제 배 안에 가두었던 짐승과 그리고 새들을 정결한 새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했을 때에 그때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은혜가 뭐죠? 양의 피였습니다.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 그 소식을 모세의 계시로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을 임방에 발라라 그랬잖아요. 임방에 다 발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쳐나가는데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기로 작정되죠. 동식물 할 것 없이 애굽에 처음 난 모든 장자 할 것 없이 첫 것은 다 죽이기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센 땅에는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애굽 전역에는 곡소리가 바로 왕의
자녀까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양의 피를 바르고 수리구한 1월 14일 날, 이날이 무엇이 되느냐 하면 새해가 됩니다. 유대인력으로 새날이 되고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의 피를 의지해서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됐어요.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은 6월절이 가장 큽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또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48장의 창세기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축복하지만은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오 말은 좀 잘못됐어요. 국어사전적으로. 하나님 위에는 더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 주세요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에게 저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이렇게 만났을 때 서로 축복하는 것이 이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창세기 48장은 요셉이 아버지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설 구정이 되면 부모님을 찾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먼저 아버지 소식을 들었던 이 요셉이요, 어떤 사람이 바로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중부병에 걸렸다. 몸이 심히 지금 아프다. 그런데 급속도로 쇠약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공사다망하잖아요. 총리란 말이죠. 총리 중에서도 총리지만은 왕의 모든 일을 대신해서 감당해내는 사람이었어요. 왕보다도 어떤 의미에 이 일이 더 중요한 사람. 다만 왕은 도장만 찍고 모든 일은 실무를 요셉이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쉴 시간이 없고 이런 공휴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쇠약해졌다는 것을 알고 채비를 차려가지고 아마 그때 마차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급히 준비해서 아버지가 있는 고센 땅으로 나옵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한 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 백성들이 양치는 짐승을 친다고 천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급히 찾아옵니다. 이때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가 나이가 얼마죠? 130세 이쪽에서 나왔어요. 상을 이쪽에 줘야 되겠어요. 130세였고 고센 땅에 거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17년입니다. 예. 우리 서미경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잘한 것 같아요. 17년, 그러니까 130년과 17년 하면 얼마입니까? 147세가 됐을 때 아버지가 병들고 요셉이 찾아서 만납니다. 그때 이 요셉은 두 아들, 애굽에서 태어난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요셉이 그야말로 모진 고난 속에서 감옥에도 들어갔고 죽을 뻔했고 보디발 집에서 부인이 유혹해가지고 시험에 들 뻔도 했지만은 웃옷을 잡아당긴 것을 벗기운 채로 가서 나중에 보디발의 부인이 말이죠, 나를 강탈하려고 했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관계로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 감옥에 간 것이 또 쓰임받는 기회가 됐어요. 어떻든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던 애굽 여인 아스낫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장자,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말하자면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이방 여인의 제사장의 또 그 어머니가 제사장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택한 족속으로 들어오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에 족보에 넣지 못할 형편이었는데 요셉은 아버지께 문안을 드리고 손자들을 소개를 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소개를 합니다. 그 요셉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팠던 마음이 그게 있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마음에 담았던 걸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 족보에 드려야 되는데 갈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문안차 가면서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얘기들 아마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선 요셉이 아들이 찾아왔다는 이 병든 147세의 노인이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오랫동안 슬피 울며 나는 음부에 내려가겠다고 했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식이 7년 흉년이 주어졌을 때 양식이 곳곳마다 다 떨어졌는데 애굽에는 충만하다 풍부하다 하니까 아들들을 내려보내는데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시고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 어긋맞게 울면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물품을 보내고 그리고 수레를 보내면서 아버지를 모시고 왔었어. 요셉이 이건 아니다. 야곱이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 생각했는데 수레를 보고 힘을 얻어서 결국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죽었던 아들, 나는 슬피 울며 음부에 내려가게 되었던 이 야곱이 자녀들 12아들에서 난 자녀들과 딸 디나 합해서 71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147세의 이 야곱이 다시금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만나는 자주 만날 수 없잖아요. 기쁨이 있었고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병들고 힘이 없고 눈이 멀고 사물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안경이 좋아가지고 돋보기도 끼고 원근 다 맞출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을 텐데 가까이 있는 사람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나이가 됐고 눈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요셉이 참 방문하면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 너무나 반가워서 그 힘이 없고 누워있던 요셉이 야곱이 온 힘을 다하여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두 아들 문제를 꺼낸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문제를. 그 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 아니고. 그래서 아예 그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로 볼 때에 어떤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선민이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선택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혈통으로 육체적으로 그 가문에서 가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안으로 눈이 어두워질 때 사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던 야곱이 옆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수식은 들고 두 손자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아예 있는 줄 모르고 내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이 인기치기 나니까 옆에 있는 거기는 누구냐고 야곱이 요셉에게 물었죠. 그래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하니까 물리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8장 9절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가까이 오게 해라. 그런데 눈이 방 안에 들어왔는데도 눈이 제대로 어두워서 보지 못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사물이 흐릿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손자들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가까이 오게 해라.
보고 축복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문안하러 왔던 것은 또 총리가 되어 왔잖아요. 삶을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엉망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칫했으면은 보디발 집에서 그 부인의 부귀 영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을 거절했고 또 이 애굽에서도 감옥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직한 삶을 살고 늘 기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이방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발탁이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우시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한마디 속에 이방 여인의 자식이었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가계에 받아들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라고 했던 것이 그대로 그 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야곱은 선지자였고 말하자면 당시에 족장이지만은 족장의 흐름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는 예언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제사장이죠. 내 앞으로 나오라.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앉는 의자가 있어가지고 이런 절기가 되면 거기 앉아서 교훈을 하고 축복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야곱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제 놀랍게 여기 제가 있는 데는 여기 오른쪽, 여러분께는 여기가 왼쪽이 되겠죠. 여기가 저는 왼쪽입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그냥 할게요. 오른쪽에. 그런데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에 얹으니 축복, 이 오른손이 축복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얹어서 축복해야 됩니다. 차자 여기는 에브라임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손이 어금마 끼었어. 오른손이 에브라임에게, 왼손이 므낫세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장자에게 오른손이 가야 돼. 아버지 이거는 뭐 잘못됐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차자가 더 잘 된다. 그리고 장자도 하나님 복 주신다. 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장자, 차자 관계없이 복을 주십니다. 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아들에게 많은 걸 다 맡겼는데 그리고 물질만 생각하다가 좀 책망적인 것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19절에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나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어둡고 나이가 들고 노쇠해 보이지만 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님들은, 기도하는 아버지들은 영적인 은혜가 있고 압니다. 1년이 세월이 기도가 말씀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받고 어머니의 기도를 품에 받고 아버지의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노환이 아니라 분명하게 똑똑하게 영감 있게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의 뜻대로가 아니라 야곱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무당푸닥거리가 아닙니다. 심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가 제사장 직분으로 자격으로 축복 기도한 것입니다.
이후에 49장에 보면은 12아들을 향한 축복 기도가 낱낱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특징 있게 다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타는 대로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49장에 축복 기도한 것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까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손끝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손으로 내 자식을 축복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저주하면 저주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으로 자식을 축복하여 복을 받게 합니다. 링컨이 이야기한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훗날 내가 잠자리에 들 때나 또 일어날 때 언제나 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맡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던 오두막 통나무집에는 언제나 구석구석에 어머니의 축복 기도가 소리가 가득히 서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어머니가 내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은 내가 덜에서 일을 할 때에도 선거에서 여러 번 낙방해서 떨어질 때에도 그리고 내가 상원으로 대통령이 또 할 때도 그 직을 감당할 때도 어머니의 기도는 계속 나를 따라왔고 나를 지켰고 그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난 것은 어머니의 축복, 그 손 축복의 기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버지를 찾아온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국무총리면 왕 다음에 최고의 높은 지위입니다. 애굽은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런 사람이지만은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귀한 요셉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나타내는 이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아뢰할 것이 있어요.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만이 아니라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국무총리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요셉이지만은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이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야곱은 아버지이나 당시 제사장이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이 요셉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가게에 이 복들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을 보면 내용이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8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15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이고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환난에서 지키신다는 16절에 그 하나님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뜻은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 수 있었고 또 이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기 조부 이삭의 약속의 자녀고 언약의 자녀임을 들었었고 그리고 이것을 또 요셉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잘 알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온갖 역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곳마다 어떻게 했느냐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올 때에 그 먼 길을 그냥 말씀 듣고 떠나라 해서 떠나고 보따리 들고 왔잖아요. 와서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죠?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한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은혜는 흘러가야 됩니다. 축복은 흘러가야 됩니다. 내 대해서 이 복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끊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잘못된 길로 가면 이 대가 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축복은 절대로 끊겨져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 아버지가, 저는 목사지만은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사실 안수하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대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은 다시 요셉과 후손들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샘솟듯이 샘물이 자꾸 솟아나는 것입니다. 더 맑고 더 많은 생수가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한 축복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삭도 100배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농사를 짓는 그때 농경 시대였어요.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의 복을 받고 파는 곳마다 우물이 펑펑 터졌습니다. 이삭이 그때 우물을 발견한다는 건 물길을 찾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이삭이 야곱은 좀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썼었어요. 그를 세우셨고 12아들을 주시가지고 그 12아들이 믿음의 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오늘 야곱이 이삭을 축복하는데 이삭은 지혜가 더 많고 은혜가 더 많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받은 요셉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흘러넘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여러분 장로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고 손자 손녀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복이 흘러넘쳐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말 것은 선택받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잘나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의 직업이 뭐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선택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우상집에 있는 그 아들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잘난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도 아까처럼 간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는데 이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형제입니까? 쌍둥이 형제잖아요. 야곱과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그 에서가 장자인데 물론 쌍둥이니까 뭐 시간 차는 별로 없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그 뒤에 나와서 장남은 에서입니다. 차남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하나님이 야곱을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에서는 적은 자가 되어 복을 야곱에게 더 주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 은혜는 우리가 다 비밀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의 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장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보면 장세전을 나를 택정하시고 성부의 택정의 은혜와 성자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인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선택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은혜, 모세를 부르신 은혜, 바울을 불러주신 은혜, 오늘 여러분을 나를 불러주신 은혜는 그냥 은혜입니다. 선택의 은혜고 능력의 은혜고 불러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르십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출생에서부터 야곱을 구별하신 하나님,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베델에서 하나님, 그 어렵고 고난 도망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20년 타향살이에서 지금 돌아오는 길에도 지켜주시고 약국 강변에서 그야말로 에스가 죽이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고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했지만 그를 지키시고 살려주시고 믿음의 조성에 축복의 반열에 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그는 147년의 인생이 그냥 참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죽은 줄 알고 가슴을 통곡하고 음부에 내리게 했던 그 야곱이 이렇게 참 마지막에 복된 삶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며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이 공고한 일이 많지만 건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명절에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주여 저들을 지키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에 잠깐 이 시간이 안 맞아서 캐나다에 있는 새해가 다가오니까 라원이에게 그래도 세뱃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만날 수 없지만 계좌로 조금 보냈어요. 아이에게 맞게끔. 그런데 그게 어떤 상점인지 뭔지 엄마하고 머리를 짧게 해서 할아버지 세뱃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영상을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훈련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키우시고 도우시고 은혜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모델이 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끊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 복이 다시 한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파는 우물이, 그 판 우물이 세상의 우물만 물이 온전히 펑펑 퍼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 자녀의 영적 생명의 물이 펑펑 솟아나는 축복의 물이 흘러넘쳐 가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해를 또 맞이하도록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제 인도하신 은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아 믿음으로 우리의 세대들을 키우고 양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 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그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